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도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는 항상 성령 강림절 후 몇째 주일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몇째 주일 이렇게 나갔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죠. 명칭이 바뀌어서 앞으로 3주 동안은 계속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우리가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사뭇 비장하죠. 그래서 끝을 준비하게 만드는 신비한 힘이 바로 이 단어에 있습니다. 앞으로 3주일 동안 우리가 이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교회력 말씀으로 아모스 5장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죠. 둘 다 끝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미 성가대에서 아주 훌륭하게 찬송을 한 것과 같이 혼인 잔치 때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맨 마지막에 그 마지막 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복음서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인 아모스에서는 똑같이 그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날을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이미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말씀인 아모스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구약에서 마지막 12권에 속하는 그러한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마지막 12권의 한 권입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놀라운 책이기도 합니다. 시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린 것처럼 남과 북이 바뀐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이 아모스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참 독특해요. 아모스. 종종 아이들한테 이름 지어줄 적에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꽤 있죠. 다니엘, 또 뭐가 있을까? 요셉,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만큼은 꽤 부담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모스라고 하는 그 뜻이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부담이에요. 말 그대로 짐을 어깨에다가 실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짐을 어깨에다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명사로 하면 부담이 됩니다. 아이 이름이 뭐예요? 아모스예요. 부담스럽네.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 아모스의 아버지가 이런 이름을 처음부터 지어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부터 알고 이런 이름을 지어줬다면 아마 아모스도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그 아버지도 대단한 예언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아모스의 이름은 부담이고요, 정말 부담스러운 삶을 앞으로 살게 됩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그의 직업이 나옵니다. 아모스가 스스로 자기 직업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양치는 목자이고 뽕나무를 치는 농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를 키워내는 그런 신학교 출신 아닙니다. 집안 배경 특별하지도 않아요. 이 아모스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우리로 치면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그냥 평신도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지금 순항 중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비범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쓰십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모스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놓고 한번 우리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작이 이래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제일 먼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시작으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슬프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호이입니다. 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특별히 이 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 거기에서 하는 감탄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가족이 죽거나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곡을 합니다. 그래서 에고 에고 소리를 막 목 놓아서 울게 돼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아이고 아이고 내가 간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슬픔을 알린다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에고 에고. 근데 이것과 똑같이 에고 하면서 초상을 알리는 말이 바로 이 호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시작하는 말, 요거를 죽음을 알리는 그 말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구절을 읽는다면 무슨 말이 되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뭐라고 하면 니네들 이미 죽었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선언이에요. 당신들 지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 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되게 나빴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외침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18절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다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기쁨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영광의 날이고 기쁨과 평화만 가득한 날, 빛의 날, 원수들이 다 제거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게 안전이 보장된 아주 확실한 그 평안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런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지금 뭐라고 하나요? 그런 날이 아니래요. 당신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고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날이며 안전한 집에 들어가 벽을 딱 기댔는데 거기에서 뱀이 나타나서 손을 물어대는 날이고 그런 끔찍한 날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심지어 21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던 하나님은 절기도 미워하고 예배도 필요 없고 성전에 가져오는 봉헌물과 그 어떤 특별 예배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들 지금 여호와의 날을 빛나고 화려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모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거의 악담 수준입니다. 대체 아모스는 왜 이런 말을 퍼붓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재난을 피하는 길은 과연 있을까요? 이게 바로 아모스 5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이 아모스 전체를 다 훑어보는 게 좋기는 합니다만 시간상 제가 아모스 5장 1절부터 조금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거기서 아모스는 가망 없는 이스라엘 현실을 이렇게 선언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슬픈 노래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겠고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이게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나라의 인구가 10분의 1로 쪼그라들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지만
외세의 침입에는 절대로 저항할 만한 힘이 없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아예 힘이 없고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말한 다음에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구절을 지금 말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심판과 멸망이 문 앞까지 당도했고 이미 죽은 상태이지만 주님께 돌이키면 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다음 말씀 5절 말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길갈 그리고 브엘사베로 가면 포로로 붙잡힐 것이고 베델은 그 장소 자체가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베델, 길갈, 브엘세바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안다면, 아는 사람이라면 깜짝 놀라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셔서 위대한 일들을 하셨던 역사적인 장소이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다음에 막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서 잠을 자는데요, 꿈을 꾸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국에서 이루는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되고 일어나자마자 깨자마자 거기에다가 단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그 장소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지명이 됩니다. 브엘세바는 또 어떤 곳이에요? 브엘세바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맺는 그 역사적인 장소예요. 길갈은 또 어떤가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욕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치욕이지만 이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할례로 언약을 재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이 세 장소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드러났던 곳이 바로 이곳들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그런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이나 인도 같은 거 기대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껏 특별하다고 거룩하다고 생각한 그 모든 장소 다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이제 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신을 굳게 믿고 또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 아모스서뿐만이 아니고요, 구약성경 읽다 보면 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쌍처럼 이렇게 붙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에서는 더 그런데요, 공의라고 하는 단어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체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그 뜻은 평등이 옳음의 기준이 되는 관계. 조금 어렵죠? 좀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의 사회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체데카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예요. 이게 공이죠. 그런데 우리 사는 세계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는 정말 생명이 있는 것 그 자체로 서로가 존중받고 높임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계인가요? 우리는 은연중에 사람들마다 다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지위, 고하, 학력 또는 사회적 신분 뭐 이런 것들로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이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더 높은 자리로 올라서는 것을 삶의 기준 그리고 옳음의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고 정직한 것 좋아요. 그런데 일단 먼저 돈 많이 벌고 일단 사람 숫자 늘리고 세력을 더 키운 다음에 나중에 통 크게 쓰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오름의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성공의 기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일단 많이 걷어들이세요. 그런 다음에 높은 곳으로 올라서세요. 그러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줄 것이에요. 이런 말이 되죠. 그런데 아모스서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다 존엄한 생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존엄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진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많고 적음 같은 기준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 체다카, 공의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할 것 없이 생명이 있는 것만으로도 귀하게 돌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체다카라고 하는 공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생명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름의 기준, 즉 공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정의인데요. 정의라고 하는 말은 조금 쉬워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공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는 구체적인 행동, 다시 말해서 법을 집행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바로 미슈파트, 정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세상, 이것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신약에서는 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7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를 쓴쑥으로 바꿔치기 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름의 기준을 내팽개쳐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법을 지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8절부터 읽으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누구를 대적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눈으로 여러분들이 8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적하는 이는 누구냐면 온 우주의 자연을 손에 쥐고 운행하시는 분을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늘의 별자를 지으셨고 아침을 어둠으로 바꿀 수도 있고 해일을 일으켜서 땅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문자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모스의 현실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경고해요. 너희들 진짜 이길 수 있어, 이 게임? 창조주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라고 묻는 대목이 바로 이 8절부터 시작하는 그 구절입니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기에 이제 성문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의 문이죠. 고대 문화에서 보면 특별히 유대 문화 그리고 중동 문화권에서 보면 이 성문이라고 하는 장소는 아주 특별해요.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고 문서를 주고받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공개적으로 어떤 공개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연설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마치 국제공항 그 출입국 사무소 이렇게 지나칠 때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문에는 늘 법률가가 상주하고 있었고 사업상 중요한 문서를 주고받고 공증하거나 결혼 문서를 주고받는 일들이 바로 이곳에서 행해집니다. 때로는 성 안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 사고를 성문 앞에서 처리하는데요. 이것을 변론하거나 아니면 처리하는 그런 공공장소 역할을 하는 것이 성문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사람들이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어요. 아주 인상적인 구절인데, 여러분, 친구를 잃고 싶다면 진실을 말하세요. 여러분, 친구를 잃고 싶으면 진실을 말하세요 라고 하는 구절을 읽었어요. 참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참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한 번 더 진실을 더 말하면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친구도 잃어요. 고대 이스라엘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진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어져 버렸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모스가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실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공적으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로 추락하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진실을 외면하는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사회는 악한 사회죠. 이런 악한 사회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힘없는 사람부터 흔들기 시작해요. 약한 사람의 생존권을 손에 쥐고 틀어쥐고 흔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힘없는 자를 밟고 거기서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제 손으로 지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제 손으로 일군 포도원의 포도주도 얻지 못할 것이고 의로운 자를 학대하고 뇌물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공공장소인 성문에서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은 더 기가 막혀요.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지혜자들이 입을 다문 시대, 그때가 정말 악한 때다라고 그렇게 한탄합니다. 정말 그렇죠. 지구 곳곳에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교회와 교단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부정하게 번 돈으로 성공의 축배를 들고 불의가 떳떳하게 돌아다녀도 조용한 시대, 그것이 바로 아모스가 말하는 망할 징조 또는 이미 망해버린 징조, 그때가 가장 악한 때입니다. 악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이런 침묵의 현상은 우리가 곧 망한다라고 하는 잔인한 표징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침묵이 우리 모두의 현실을 삭제해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정말 가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힘주어서 외칩니다. 14, 15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를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정의의 선지자로 불리는 이 아모스는 거듭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멀리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이방 종교를 자기의 주신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방 종교에 빠진 일도 없고 꼬박꼬박 절기도 잘 지켰고 희생제사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던 백성들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도 잘 다니고 주일성수 잘하고요, 매주 성찬도 잘하고 봉사도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 활동에 열심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24절 말씀,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어도 모든 생명, 모든 삶을 고귀하게 여기는 마음, 악을 거부하고 올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씀과 그런 실천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헛것이다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그런 곳의 예배와 그런 곳의 헌신, 그런 사람들의 헌금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실천 없는 종교 생활하는 백성이라면 망하게 한 다음에 다메섹 도성 밖으로 끌려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선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정의와 공의가 스며들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제가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중세 종교화를 참 좋아해요. 근데 거기 보면 도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요. 석류 그림을 종종 보게 돼요. 석류가 나와 있는 그림들. 종교화인데 석류가 막 나와요, 갑자기. 석류가 생기지도 않는 지역에서 석류를 거기다 그려놔요. 보통 이 석류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인간의 성적 탐욕을 은유할 때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풍요 그리고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도상입니다. 단순히 석류 모양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유래를 제가 찾아봤더니 유대인의 풍습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달리 우리는 1월 1일을 신년으로 새기지만 유대인들은 9월 또는 8월이나 9월 자기네들의 유대인의 달력을 보면 8월이나 9월 정도에 신년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신년을 시작할 때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게 돼요. 근데 이 나팔절에 마치 우리가 설날에 뭐 합니까? 설날에 뭐 먹어요? 떡국 먹죠. 떡국을 먹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뭘 먹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석류예요. 그런데 석류를 왜 먹느냐 물어보면 이 사람은 의미가 있어서 석류를 먹는데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석류를 먹으면서 1년 365일 매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겠다. 이 체다카를 실천하면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한다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 생각이 참 재밌어요. 유대인들은 이 석류, 여러분들 석류 씨앗이 몇 개일까요? 세보신 적 있으세요? 유대인들은 석류 하나에 씨앗이 613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세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넘을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613개였다고 생각을 했대요. 정상적인 거는. 그런데 왜 613개냐?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정확하게 613개라고 여겼기 때문에 석류의 알도 613개. 그래서 석류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년의 석류를 먹으면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 체다카를 실천하는 것, 약한 사람들을 내가 도우면서 살아야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하는 게 이게 바로 신년의 석류를 먹는 관습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뭐 나팔절을 지킬 필요도 없고요, 석류를 그렇게 특별하게 먹을 일도 없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 정신만큼은 잊지 말아야 된다고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물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해요. 요즘 수요일이 되면 수요일 낮에 그리고 밤에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주 튀어나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 물은 사실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심판하기도 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나일강의 물은 모세를 건져내던 장소였고요,
마라의 쓴 물은 단물을 던지자마자 단물로 변해서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홍해는 또 어때요? 홍해는 진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홍해의 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으로 가는 굉장히 기가 막힌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쫓아왔던 뒤에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홍해는요, 죽음의 장소가 됩니다.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어봤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의 선언인데 사실 그 뜻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적어도 이 뜻은 우리 자신이 정의와 공의의 칼로 변신하라라고 하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너 자체가 공의와 정의가 되어서 막 휘두르면서 살아라, 그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도록 만든 통로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뜻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연약한 생명들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며 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뜻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때로는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생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태도, 삶의 자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물이 우리를 죽음이나 생명, 그 어떤 곳에 던져 놓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 죽음이나 시련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고,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록 마지막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라.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울리며 고고히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